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하여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라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방 지역을 얘기하십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릴리에서 두로까지가 한 30마일 정도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시돈으로 또 한 20마일, 30마일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한 바퀴 쭉 돌고 데가볼리는 또 한참 밑입니다. 거의 75마일을 쭉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경 이름이 다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3장부터 보시면 두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걸 시작했을 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병 고쳐달라고 올라오고 귀신 고쳐달라고 올 때 주님께서 지쳐버리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좀 쉬자 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볼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데가볼리 며칠 전에 말씀 중에 나온 건데 뭡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데가볼리까지 다 입 다물라 그랬는데 전하는 바람에 쭉 소문이 납니다. 그런 지역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쭉 다시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또 구원 받을 자가 있고 병을 나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한 것 같으나 가지 않는 것 같으나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의 행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 지경 이방인들 지역에 갔을 때 이방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헬라인이면서 가나안 여인이면 이들이 특히 수로보니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주님 내 딸 귀신 들렸으니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자기네들이 우월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은 반대로 이들을 또 굉장히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그 사람들이 막 몰려있을 때 옆에서 주님 우리 딸 구해주세요. 우리 귀신 들렸습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지겨울 정도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묵묵부답 무시하고 주님 하신 말씀 전하고 또 딴 거. 계속 옆에서 주님 우리 딸 구해주세요. 자, 그래서 주님이 툭 하신 대답이 뭡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니라. 자신을 개로 취급합니다. 이거 완전 멸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갔을 겁니다. 보통.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또 어떻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주여 거기다 또 주까지 얘기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이 개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개들이 그래서 주인 먹으면 뭐 먹을 거 달라고 옆에서 그래도 던져주고 먹지 않습니까? 우리 딸을 구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여인은 주님 이외에는 고칠 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멸시와 천대를 당할지라도 갑니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갑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이 사람으로 통해서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뭘 하더라도 참고 어떻게 그걸 받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애틋함과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앞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꿇어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만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의하더라도 가서 계속해서 쫄라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해서 들어줍니다. 자,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낭망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주님 왜 이 처절한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내버려둔 것 같이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끈을 놓친다든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을 다 막아버리면 어디서 응답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서는 나올 길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그러면 멸시천대 당하면 에이라 하고 그냥 자기 거 폭발시키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이게 신앙생활은 묵묵히 견뎌냅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게 내가 나를 살펴보면 나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가는 그 믿음이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보조할 것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어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내가 허락해 주리라. 이런 응답받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귀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꿇어엎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그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은 또 귀한 주일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확인받고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